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 기도학교 157일째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저도 끝까지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83장. 옛날에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박자, 음정, 목소리 제 맘대로입니다. 반주자가 있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찬양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을 믿읍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어제도 말씀했는데 시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는 다윗이에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임금이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편 119편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아멘입니다. 시편 28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께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성소를 향해 내 두 손을 듭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이 저지른 악 그대로 되갚으소서. 저들이 악마의 일터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만큼 되갚으시고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무엇을 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산히 부수시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 이제 기뻐 뛰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힘, 택하신 지도자에게 드넓은 은신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 소유된 자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유트니스 리 형제의 기도 레슨 60번째 받습니다. 탁구 레슨도 비싸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골퍼가 되는 데는 그 레슨을 세계적인 스승들 밑에서 레슨을 받아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레슨.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 레슨을 받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의 의지.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의 위치, 두 번째는 강한 의지, 세 번째는 유순한 의지, 네 번째는 의지의 다스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하죠. 의지와 영의 관계. 영에는 나의 영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있죠. 그래서 의지와 영의 관계. 생각의 기능은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능은 영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결정이 없다면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였고 감정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해와 표현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느낌은 기도하라고 지시함을 여러분의 생각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도 영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여전히 우유부단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주님의 상에서, 여기는 성만찬 상이죠.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영감을 얻었다고 해도 그의 생각은 그 감동을 주님의 영광에 대한 영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감정은 참으로 기쁨으로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잡념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지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지가 영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것을 생각하고 저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형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끝난 후 그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이런 형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형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머뭇거림이 그의 영감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가 집에 돌아간 후 밤새도록 편치가 않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영감이 있었지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각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감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의 의지가 그것을 실행할 만큼 충분히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지가 약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의지를 사용하여 즉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기도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의 영 안에 있는 것이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에 관련된 의지의 기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랬죠. 또 시작을 했는데 왔다 갔다 너무나 잔머리를 많이 쓰므로 왜 그래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 그러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왜 교회 나가느냐, 왜 예수 믿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사업상 장사 잘하기 위해서. 이건 100년 신앙생활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받아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받아야 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순종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헛수고를 통해서라도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맘대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해야 해요. 제가 4년 전에 9월 27일 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봉화산 이 기도원 세우는 것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이 소원을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가 없죠. 여건이 마련돼야죠. 그런데 여건이 마련되는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금년 4년째 아닙니까? 이번에 또 실로암 소사 도서관을 세우는 것도 그래요. 저의 마음속에 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강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책을 읽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영성의 책 2000년 동안, 아니 지나간 몇천 년 동안 역사를 살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그 책을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이고 지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증거를 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봉화불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 횡성군에 또 원주시에 모르겠어요. 정식으로 교회에서 이런 기도원에서는 도서관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위한 자그마한 미니 도서관은 있겠지.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의 책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의인들, 영성의 사람들의 책이 준비되어서 개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저는 세월이 가면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이 도서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났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의 속삭임인가를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인이 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숨쉬는 것인데, 그래서 한마디 말씀하고 끝나겠어요. 사모하는 거, 추구하는 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사모함이 없으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결단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중환자실에 있느냐, 정신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중환자실에 있느냐.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놀라운 영성의 고봉들, 말씀하신
위트니스 네 형제를 통해서 기도 레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기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학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기도원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